아내의 단장, 아내의 단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여성들은 그 화장하는 것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또 옷도 매무새도 늘 우리를 예쁘게 단장하려는 본능이 아마 뭐 남자들도 마찬가지겠죠. 특히 여성들은 평생을 그렇게 자기 단장하는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아내의 단장, 진정한 단장이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시는가 아주 간단한 한 구절에 제가 찾았어요. 베드로전서 3장 5절에 여기 보면은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부녀자들도 이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여기 찾아보니까 자기를 단장하는 것이 남편한테 순종하는 것이고, 그러면 나의 남편은 순종할 만한 그런 인격적인 또 여러 면에서 존경받을 만한 남편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너무 못마땅하는 것이 많은데, 고쳐야 할 것이 많은데,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보면은,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부녀자들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 다음 순서가 남편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라 할까 생기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단장하는 것이다. 아내를 단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내의 단장 이 말씀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어떻게 단장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흡족하실지, 마음에 드실지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가정을 세우는, 나라를 세우는, 열방을 품는 아내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가족마다 그 가정에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른들은 가풍이 어떻다. 그 가정에 가풍이란 단어를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집집마다 가족 문화가 있는데 그 가족 문화는 뭐 좋은 집, 좋은 자동차, 좋은 음식 이런 환경적으로 문화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족 중에, 구성원 중에, 식구 중에 가장 까다로운 가족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가족 문화가 형성이 됩니다. 집집마다 까다로운 가족은 다 있거든요. 자식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시부모일 수도 있고, 시누이일 수도 있고, 뭐 누구나 내 주변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가족 중에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그 가정의 문화의 질이 결정이 됩니다. 이 까다로운 가족 때문에 건강한 면역체가 다 손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도 믿고 우리가 다 고백하고 좋은데 그 한 사람 때문에 내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고 정말 민낯을 드러내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한편 그 까다로운 가족 때문에 또 건강한 면역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가족 때문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오늘은 가족보다 남편, 우리는 좀 아내들이니까 남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가는 그런 하나님 기회로 삼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극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빚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결혼이란, 저도 이제 물론 결혼 50주년 넘기고 우리 김영일 장로 소천하셨고 지금 51년째인데 결혼 날짜로 따지자면은 결혼해서
한 5년 신혼 시간이라 볼 수 있죠. 내가 몇 번 생각해 봤어요. 난 참 결혼 잘못된 거 아닌가? 너무 재미가 없는 남편. 너무 삭막한 남편. 그리고 정말 결혼은 연습도 안 해보고 공부도 안 해보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럴 땐 내가 어떻게 해야 좋을지. 근데 언제 제일 제가 그런 후회를 할까 생각을 했냐면은 남편이 저를 제 결혼 생일을 기억해 주지 못했던 거. 그것이 저한테는 아주 큰 상처였었어요. 저는 딸이 하나라서 옛날에는 뭐 요즘같이 케이크 갖다 놓고 촛불 그렇게 안 하고 제가 6월 음력으로 6월 양력으로 7월이니까 2번 다 해주셨어요. 저 부모님이 수박 하나 사고 미역국만 끓이면 생일이 되니까 제가 양력도 해달라고 하면 그래 하자. 친구들 부르라고. 그래서 부모님이 그렇게 특히 어머니가 생일을 챙겨주셨는데 아니 결혼한 바로 그 이듬해에 남편이 그때 박사과정 학생으로 있을 때 아침 일찍 학교에 가서 밤늦도록 안 오는 거예요. 그날이 생일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죠. 그때 저는 결혼 그런데 우리 앞집에 똑같은 유학생은 똑같이 우리가 요즘 말하면 똥차 타고 다니고 정말 뭐 중고차 100불, 200불, 500불 이런 거 타고 다닐 때도 쌩쌩 달리고 부인 데리고 어디 가서 외식하고 오던데 저는 결혼해서 남편이 유일하게 자랑하는 것이 자동차였었어요. 우리가 그 동네 5커플 중에 우리 차가 제일 그래도 중고 중에서는 새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차가 뭐 다찌다트 GT라고 GT가 붙은 건 무슨 뜻인지 아냐고 요즘으로 말하면 소나타에 골드 붙은 그런 거겠죠. 그 저야 뭐 차의 종류에 대해서 모르니까 큰 차를 타고 낭만을 즐기는 이웃 유학생들을 보면서 난 결혼 잘못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리고 제가 삐쳤죠. 근데 집에 온 남편이 왜 삐친지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뭐가 불만인지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결론을 이제 먼저 내리자면은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고 남편과의 관계도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 누군가를 깨닫고 나니까 똑같은 남편인데 보는 시각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품게 됐는 거죠. 그 갖기 전까지 5년 동안은 정말 수도 없이 삐치고 혼자 헐쩍헐쩍 울고 그리고 또 결혼하고 거의 되면 아들이 이제 태어났는데 그 양력 음력은 넘어갔고 7월 22일 생일은 기억하겠지 하고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또 아침에 가서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정말 이제 화냈다는 걸 좀 보여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데리고 그 5커플 중에 아기가 없는 집 생겨 놀러 안 가죠. 그 집은 애가 없으니까. 근데 그 집에 갔어요. 신발도 감추고 나 왔다 소리 하지 마라. 우리 남편 나 찾아오거든. 나 요즘 숨겨달라고 그랬더니 그러래요. 그래가지고 저녁 5시 식사 시간 전쯤에서 그 집에 숨어 있는데 김영길 씨가 와보니까 없으니까 그 집으로 집집만 다니다 그 집에 온 거죠. 우리 집 사람 안 왔냐고. 이 사람 시집 있다고 안 왔다고. 가는 거예요. 한 시간인가 한참 지나고 다시 또 문을 두드리는데 보니까 그 헤어드라이어 옛날에 덮어 쓰는 거 포탑으로 있었어요. 그게 다른 유학생 집은 그게 있는데 저는 그게 너무나 부러웠거든요. 근데 유학생 아내로서 다른 오래된 좀 살림에 때가 묻은 부인들은 가서 샀죠. 세일할 때 샀겠죠. 근데 저도 그 하나 있으면 좋겠다 싶어도 교회 갈 때는 구립부 감고 창문 열고 교회 문 앞에 갈 때까지 말리는 거예요. 그래 들어가기 전에 막 뽑아가 손으로 빗고 들어가서 거기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늘 그렇게 생각하고 보고 오기도 하고 세일은 언제 하나 한데 저희 남편이 그걸 안고 문 밖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저는 요즘 숨어 있었죠. 그런데 다 돌아봐도 이 집밖에 없다 생각했겠죠. 정말 안 왔냐고 묻는데 그때 우리 아이가 안에서 빽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래가 들킨 거죠. 그래서 제가 아이를 그 거실에다 놓고 막 달린 거예요. 어디로 향방도 모르고 너무 섭섭하고 너무 막 결혼 잘못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은 또 좀 마음이 감동도 조금 되고 그걸 안고 있는 모습에 그러니까 막 냅다 달리다가 그 안에 청장 공간 인지도 모르고 막 그 집으로 뛰어 들어가니까 남편이 뒤따라오면서 당신 미국은 남의 집 주거 침입으로 총살 당해도 말 못한다고 나오라고. 그러니까 뭐 죽기는 싫으니까 또 대다시 뛰어 나와서 그 결혼 전에 우리가 같은 경상도 유교 그또 양반을 자랑하는 이런 집안에 둘 다 자랐지만은 문화가 너무 틀려가지고 나 이런 사람하고 어떻게 살까 좀 로맨틱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틀림에 대해서 굉장히 갈등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최고의 요즘 결혼 예배 학교도 있고 뭐 아내 이런 역할도 많이 강의를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제가 그거 모를 때 이 남편에 대한 그 다름도 인정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제가 도움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으면 이것만 욕심이 컸던 거죠. 이 남편도 똑같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 존경받고 싶은 리더가 있는 걸 제가 몰랐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창조하신 너무 다르게 창조하셨는데 여자들은 시각적으로 창조하신 거지만 사실 남자들이 더 시각적이래요. 시각적인 감각이 더 남자들이 우세하다는 거죠. 여성들도 물론 그렇겠지만은 그리고 청각적인 기능은 여성들이 더 훨씬 예민하고 후각 남성들이 더 우세하고 그런데 제가 그거를 우리 남편을 통해서 확인을 한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교회 갈 때 맨날 꾸물거리거든요. 얼마나 꾸물거리지. 그럼 우유병 소지해야 되고 기저귀 가방 챙겨야 되고 머리 구리부도 감아야 되고 얼굴에 분도 좀 발라야 되고 뭐 옷도 이거 한번 입어줘. 저희 남편이 그래. 야 나는 당신 따라 교회를 가지 마. 제일 싫어하는 게 지각이다. 당신은 정말 왜 그렇게 지각하지. 차에 앉아 있어요. 그 나갈 때 맨날 이럽니다. 5분 뒤에 안 나면 나 먼저 떠나오. 내가 먼저 떠나도 절대로 원망하지 마시오. 이러고 차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떠나면 난 차가 없으니까 그 말이 협박인 줄 알지만은 그리고 맨날 꾸물거리는 제가 습관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보고 또 나중에 너무 안 나오면 이래요. 당신 아무거나 입어도 괜찮으니까 뭐든지 입고 그냥 나오래요. 빨리만 나오래요. 그래도 꾸물거리죠. 그래서 또 이래요. 하나님이 남자에게 쓸개 2개를 만약에 만들어주셨다면 난 진작에 하나 끄집어냈다. 못 참는다는 거죠. 제가 꾸물거리는 게. 그리고 옷을 새로 사서 좀 봐달라고 나 좀 봐달라고 그러면요. 책만 들여다보면서 안 쳐다보고 깜짝깜짝 놀라게 이쁘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 안 쳐다보니까 그리고 내가 2개 갖고 왔는데 이제 미국은 하나 뭐 2개든 하나든 요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갖다 주면 되니까 2개 들고 와서 고르려고 2개 갖고 왔으니까 좀 봐달라고 그러면 또 안 쳐다보고 둘 다 사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 이제 귀국해갖고 우리 교회에 부부 세미나를 처음 할 때였었어요. 그때는 우리가 물론 예수님 영접했고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죠. 부부간에 잘 이제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하영재 목사님이 그 세미나에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김영길 성도 그때 집사였어, 안수 집사. 자기 너무 바쁘니까 안 가도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는 뭐 잘 살고 있지 않느냐고. 그럼 문제는 집에 가는 거지. 안 가겠대요. 그럼 목사님이 집목해서 가라 했는데 가야죠. 갔어요. 갔는데 그 강사 4분이 다 돌아가셨어요. 고려대학 김민수 교수, 또 김수지 선생, 그 4분이 이제 강사인데 뭐라고 하셨냐면은 종이 하나씩 주고 남편의 약점, 불만스러운 걸 다 쓰래요. 그 다음에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뭐 너무 잘 됐다, 이참에 잘 됐다 해갖고 제가 막 쓰기 시작하죠. 뭘 쓰기 시작했느냐. 우리는 참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와도 별로 말이 없고 책만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좀 얘기를 해야 좋은데
근데 남편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바깥 얘기는 다 다른 사람들 듣는 거죠. 우리 집에 손님이 오면요. 저는 부엌에서 밥하다가 음식하다가 거실에 하도 조용해서 보면 손님하고 이 주인하고 쳐다보고 앉았어요. 입만 쳐다보고. 서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안 보이는 데서 말 좀 하라고 제가 이렇게 사인을 주면은 이 양반은 무슨 말을 해야 되나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당신은 왜 그렇게 말이 없느냐. 나한테 말을 좀 해주면 좋을 텐데.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어찌 그렇게 내 생일도 좀 안 기억 안 해주고 결혼 기념일도 기억 안 해주고 뭐 이런 걸 썼는데 제가 다 빡빡하게 쓰고 보니 우리 남편이 아직도 쓰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 너무 놀래가지고 저는 이 사람이 한 번도 저한테 볼만을 말 안 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점수로 저를 높이 평가하는 있는 줄 알았는데 아직도 쓰고 있으니까 제가 그만 쓰라고 막 그랬더니 아직 쓸 게 많대요. 그래가지고 또 강사 선생님이 쓰는 데는 도덕적으로 책임질 절대로 일이 아니니까 마음껏 이게 다 쏟아내라. 그래서 써서 바꿔봤는데 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뭐라 하냐면은 아까 그 얘기죠. 당신은 어디 외출하려면은 그렇게 얼굴에 분을 바르고 정말 단장을 하고 옷을 이 옷 입었다 저 옷 입었다 뭐 내가 그냥 너무 속이 상하다. 난 학교 다닐 때 한 번도 지각해 본 적이 없는데 당신 때문에 애간장이 끓는다. 그러니 제발 좀 지각 좀 하지 말아라고. 그것이 가장 큰. 그런데 또 하나는 당신이 그렇게 나갈 때는 이쁘게 꾸미고 단장을 하는데 집에 있을 때는 홈웨어인지 잠옷인지 똑같은 거 입고 매일 똑같은 거 입고 다닌다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람은 눈이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특히 한국 오니까 그 매끈매끈한 홈웨어가 얼마나 잠옷으로도 좋고 낮에도 좋은지 정말 밤낮 그거를 입었는데 그 밤낮 입는다고.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이 이 사람도 안 보는 척 해도 하나님이 남자로 창조하셔서 시각적인 거 남자들은 예쁜 것을 더 여성보다가 즐기는데 이거 내가 직무유기했구나. 그래서 그 강사 선생님 그러는 거예요. 회사 가서 비서가 너무나 이쁘게 깨끗하게 입고 왔다 갔다 하다가 저녁에 집에 오면은 부인이 부시시하게 똑같은 옷 입고 집을 지저분하게 해놓고 그럼 그 남편의 마음은 어떻게 되겠느냐. 근데 그게 바로 저였어요. 그렇게 이 사람도 말만 안 했다 뿐이지 속으로 나한테 불만을 갖고 있었구나. 그리고 제가 이제 막 예수님 영접하기 전 BC 얘기입니다. Before Christ. 뭐 한 번씩 그냥 애들 둘을 연거푸 키우니까 미국에서 둘 낳아서 키운다는 것은 참 너무 힘든 일이에요. 어떨 때는 제가 누가 한 이틀만 애 좀 훔쳐가다 가서 이따 데리고 오면 좋겠다.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얘를 막 애들 둘 키우기가. 그래서 신경질이 나고 화가 나고 퉁탕탕 설거지를 막 이러면은 김영길 씨가 야 무섭다 네 엄마 화났다. 우리 숨자. 그리고 애들 데리고 애들 방에 숨어버려요. 그러면 얘가 좀 양심의 가책이 돼서 나 이러면 안 되겠지 하고 좀 풀어져 있으면 문을 이렇게 열어보는데 아버지 얼굴 아들 얼굴 딸 얼굴 일렬로 바깥에 내다보고 그래서 제가 픽 웃으면은 나와서 씩 웃으면서 근데 나 참 이상하다. 우리 누나는 예수 안 믿는데도 당신처럼 그렇게 신경질 안 내던데 당신은 그렇게 교회 왜 그렇게 신경질이 많을까? 근데 그게 별로 야단치는 말이 아니고 너무 이상하다 하는 말을 했을 때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때 저는 숯불을 머리 갖다 쏟아붓는 것 같이 예수님 안 믿으면 나는 결혼 안 한다고 그렇게 협박과 공갈로 결혼했던 사람이 제 행위에 있어서는 이 남편이 저를 실망하고 있는 거죠. 저는 실망하는 것이 생일 기억 안 해주고 로맨틱하지 않고 음악만 나오면 전부 베토벤이라고 그러고 제가 클래식을 좋아한대요. 뭐 나도 안다 저거 저 베토벤 곡이지 이래요. 그렇게 내가 어떻게 저렇게 상망할까.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불만이었고 섬세하거나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창조하신지를 제가 알게 된 거죠. 하나님 여자는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을 해줘야만 행복하고 남자들은 존경을 받아야 행복하다. 근데 제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한 그날 밤 남편의 입을 통해서 뭘 들었냐면은 한 권의 책을 통해서 그날 밤 이 사람이 이제 확실하게 기독교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했던 얘기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종교라고 표현하기는 너무 이거는 불완전한 표현이다. 자식이 부모를 마땅히 공경하고 부모님을 효도해야 하듯이 우리는 피조물인 우리 인생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그 디자인대로 의도대로 사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최고의 십자가의 도인데 이거는 당이다. 종교라고 표현하기 너무 미안하다. 그러면서 그날 밤 저한테 들려준 얘기가 하나님이 왜 인간으로 육신으로 입고 오셨나에 대해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아니하면은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저한테도 굉장히 큰 의문이 하나 있었던 것이 그날 밤 해결이 됐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셨을까? 전지하신 하나님이 그 첫 번째 인간 아담과 하와가 따먹을 줄 아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그거 왜 놔뒀을까? 그것이 저한테는 의문이었었어요. 그러나 감히 질문할 사람도 없었고 의문을 갖는 것조차도 괜히 불경스러워가지고 저 혼자만 마음속에 있었는데, 그날 남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 로봇은 자유의지가 없는 거죠. 입력한 대로 움직이니까. 하나님 우리를 자유의지를 가진 리빙 소울로 살아있는, 그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월요 기도 모임 여러분이 오실 수도 있고 안 오실 수도 있는 자유의지가 여러분 있는 거예요. 우리 이영희 교수님의 협박과 공갈에 의해서 오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자유의지가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과 악, 그걸 따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과 창조자 하나님 사이에 있는 하나의 바로미터, 경계선. 듣느냐 안 듣느냐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한테 선택을 주신, 우리를 너무 존중하시니까, 로봇으로 안 만드셨으니까. 만약 우리가 로봇으로 태어났다면은 아기들 일제히 눈 뜨자마자 우리를 태어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5개월 전에 지금부터 이유식을 좀 주십시오.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각자가 다 다르게 우리는 창조됐는데 그 자유의지로 따먹는 걸로 선택하고 난 뒤로, 그리고 죽음이 왔다는 것. 그런데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데, 사랑의 하나님은 죽게 내버려 두지 않고 창세기에 다 나옵니다. 바로 짐승을 잡아다가 그 피로 죄값을 치르는 그림자 같은 의식을 하시고는 레위기에, 저는 레위기를 읽을 때는 옛날에 이해가 안 됐어요. 웬 제사가 이렇게 많은지, 이 제사 제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근데 그날 밤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고, 레위기 17장 11절에 피 속에 생명이 있고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데, 히브리서에 단번에 once for all, 해마다 허무는 양이나 염소의 송아지의 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걸 1년 유효한 제사가 아니고 한 번에, 단 한 번에 사람의 피로, 사람의 생명으로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요셉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리고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린 양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본 제자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마지막 말이 다 이루었다. 이 말은 경제학적 용어로 다 지불했다. 죄값을 다 지불했다.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 자녀로, 죽음의 빛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분노에서 은총으로. 요한복음 5장 24절이 그렇게 많이 어릴 때 외웠는데 그게 다 이해가 됐어요. 3장 16절도 주일학교 때도 외웠는데 그 한 구절 속에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방법, 대가, 결과가 다 들어있다는 것.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사랑이었다는 것. 대가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방법은 믿기만 하면은 결과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남편이 저한테 쭉 얘기하면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저는 사실 그때 5년간 교회 열심히 나갔기 때문에 교회에서 여성 성도 몇 분들이 우리 집에 이제 부부 동반으로 초청했을 때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그중에 한 분이 미세석이면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래요. 글쎄요. 그게 뭔데요? 아니 언제 죽더라도 천국 갈 자신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 이렇게 교만한 사람 봤나. 자기 뭐 그리 잘했다고. 자기는 자신 있대요. 그러니까 그 말이 너무 제가 믿기지도 않고 속상하고 그때부터 이분들이 저를 포섭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여자 저 미세석이면 교회 나오긴 열심히 나오는데 엉터리구나. 그래야 그 부인네들이 매일 우리 집에 신방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먼 거리를 운전해갖고 오는데 저는 뭔가 다르다 하는 걸 알긴 아는데 도대체가 이게 십자가의 도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전화를 빨리 끊어야 되겠어서 저기 부엌에서 뭐가 끓고 있는데 요즘같이 이거 뭐 핸드풀이 전화도 없으니까 라인 전화를 들어야 돼. 저는 막 끓고 있는데 너무 미안하니까 알겠어요. 이제 저도 알았어. 이제 그걸 막 끊으려고요. 그럴 때도 있었고 그리고 이건 도대체 십자가의 도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저한테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치한 시가 다 생각이 났어요.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님은 뭇같이 까닥았는데 파도야 어쩌란 말이야. 제가 까딱지 않는 거예요. 계속 전화로 얘기해 찾아오고 기도하자 그러고. 그런데 어떨 때는요. 여자 5명에 김영길 씨 청일점 혼자 앉아있고 저 있고 한데 이들이 너무나 맹렬하게 막 지금같이 뭐 주에 3찬까지는 안 하지만 막 통성을 하고 기도하는데 저는 눈을 뜨고 봤어요. 우리 남편이 혹시나 시험 들면 어떡하지? 왜냐면 교회 생활을 옛날에 안 했기 때문에 이 여자들 돌아가면서 열심히 하니까 그런데 김영길 씨 막 눈을 감고 신가 저만 눈 뜨고 이 사람 시험 들면 안 되는데 그렇게 몇 달을 저는 힘들어했어요. 근데 그날 밤 부활절 일주일 앞둔 그날 밤 그 한 권의 책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탄생하셔야 됐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아담 때문에 우리에게 사망의 왕노를 하게 됐듯이 두 번째 아담으로 표현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가졌다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데 김영길 이 남편의 얼굴이 너무나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또 로맨틱하지 않고 뭐 너무 재미상 없고 이런 남편이 아니라 어머나 이 사람 입에서 이런 말. 그래서 저도 모르게 여보 나 이때 교회 다녔는데 그때 제가 31살이었어요. 당신 오늘 이 말씀 최고라고. 그런데 저는 예사로 얘기했는데 우리 김영길 장로는 무슨 얘기할 때마다 그 말 꼭 합디다. 그 말은 남편은 아내가 인정해주는 말을 너무나 격려를 받는 것 같아요. 너무 저는 진심으로 그랬어요. 그리고 그날 밤 둘이서 기도하는데 처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쑥스러워서 못했는데 그날 밤 기도하자고. 저는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 이것이 저한테는 너무나 그렇게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제가 그날 밤 그거에 은혜가 돼서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 김영길 이 남편도 하나님 이 비밀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제가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 마음에 드실까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전에는 그 기도를 꽤 잘했어요. 그전에는 이렇게 유학생들 집주마다랑 모이면은요, 교회 열심히 나가니까 믿음의 좋은 줄 알고 그곳에 모인 어떤 분이 김영길 씨 기도하라고.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래, 차라리 나를 시키지 큰일 났네. 이 사람 한 번도 기도 안 했는데. 그런데 또 남자 자존심으로 안 한다 소리 하더라고요. 하는데, 오늘 뭐 이 댁에 와서 이렇게 식사를 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더니,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부인네들은 너무 웃어가지고 애기들 데리고 막 절로 피난 가고 저는 얼굴이 화끈화끈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 모르는 거죠.
그럼 자기 부모님한테 맨날 뭐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편지에 그랬던 사람이 그날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좋을까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평생 좋아했던 찬송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였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에 놀러와. 특히 그 영어로 부를 때 늘 감동했어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이를 부르면서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옛날에는 이런 버림받은 것도 몰랐었고 눈이 먼 것도 몰랐는데 이제는 주님 앞에 발견되었고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찾았다. 우리가 또 왔을 귀국하자마자 CCC에서 배지를 주면서 복음화 대성회 할 때 나는 찾았네 하는 이 배지였었어요. 그거 아시는 분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김영길 장도 그걸 보더니 나는 찾았네 보다는 나는 들켰네가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눈에 들켰다는 거죠. 하나님 은혜로 내가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는 것. 그래서 복된 햇볕을 비춰주셔서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 그때 저는 이렇게 삼각형 이렇게 그리자면은 하나님, 남편, 아내. 아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남편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둘이 사이는 점점 가까워진다는 것. 그래서 결혼하고 만 5년이 지난 그 이후로 이제 저는 이 사람 확실히 나를 위해서 하나님 예배해 주신 남편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여전히 단점들은 눈에 보이잖아요. 귀국해서 창조과학계 사역을 시작했을 때 제가 뒤에 앉아서 이제 따라가서 들으면은 끝나면 온전신이 아픈 거예요. 온전신이. 왜냐? 제가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너무 중요한 얘기를 이 사람은 훌렁훌렁 넘어가 버리고 어떤 연대도 다 틀리고 그래서 제가 종이에다 빡빡하게 씁니다. 이 잘못했는 거. 그리고 집에 와서 여보 그거 당신 그거는 그 이름이 아닌데 그렇게 하고 연대도 다 틀리고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얘기를 왜 훌렁 넘어가 버리고 나도 못 알아듣겠던데 난 맨날 들어도 그러니까요 탁 낙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나는 말재간이 없어서 다음에 이 강연 요청이 오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회원들한테 맡겨야 되겠지. 그때서 또 제가 정신이 번쩍 어머 이거 남편을 낙심하면 안 되고 남편 주신 사명을 제가 그냥 아내라고 내조한다 합시고 칭찬을 하지 않고 그 SOS를 놓쳤죠. 하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또 지혜를 주셔가지고 여보 근데 한 가지 좋은 점은 있습니다. 뭔데 그래요. 당신이 말을 떠듬하니까 듣는 사람이 힘들어가지고 막 자기들도 막 긴장을 해가 들으니까 주의 집중력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나 계속 해도 되겠네. 그래. 그럼 계속 하셔야죠. 그 대신에 제가 안 갔어요. 가면 또 적어야 되니까 숙제 안 듣는 게 낫지. 들으면 뭐 조바심이 나는 거야 아내로. 그런데 여러분의 남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요것만 고쳤으면 좋겠다. 요즘만 있었으면 더 좀 사회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을 할 텐데 뭐 이런 혹시 그럴 때 저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은요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롭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고 가장 약점을 그걸 들어 쓰시더라고요. 특히 한동대학에 가서 제가 느낀 거죠. 그렇게 안 가고 그 대신에 딱 들어오면은 여보 오늘 잠셨나요? 뭐 사람들 많이 왔어요? 처음에 대답하려고 이러다가 난 그 대답 못하지. 당신 그런 대답하면 나 도둑 만드는 거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창조주이신 것을 전하는 소리야. 소리는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고 사명만 다 하고 사라지는데 마이크가 몇 명 왔는 거 카운트하는 거 봤느냐? 마이크가 칭찬 듣는 거 봤느냐? 나는 마이크야. 나한테 그거 묻지 말으라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혹시 뭐 은혜 받았으나 그러면 할렐루야 이래 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나는 우리 미국에서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책을 읽었었거든요.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최자실 목사님 쓰신 책인데 내가 언제 책을 쓴다면 나는 할렐루야 아저씨였다 쓰고 싶어.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창조학교 강연을 주말이면은 그야말로 늘 갔었어요. 그래도 주보나 순서지 다 오는 즉시 버리고 혹시 내가 이만큼 했네 이런 스스로에게라도 대견스러운 마음이 있을까 봐 나는 소리인데 나는 소리다. 사라지는 존재다. 그런데 한동대학에 와서 정말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우리는 뭐 날개 없이 추락하기 시작하는데 이런 말로 없이 할 수 없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퇴근할 때 한 번은 제가 쫓아나가서 현관에서 맨날 묻는 말이 있어요. 여보 오늘 별일 없었어요. 그래. 무슨 별일이 그래 맨날 일어나겠어. 그래. 뭐 이상하다. 오늘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은 그냥 지나가나 보지. 맨날 돈이 없어서 돈 끌어다니죠. 또 검찰에 불려다니죠. 학교 안에는 술렁술렁 내부는 뭐 이런 말로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는 신경이 곤두서가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래서 남편한테 그 얘기를 이 사람이 말 안 하는 게 차라리 다행이더라고요. 저는 간이 작아서 이런저런 얘기 들으면 또 저는 초중음이 되는 거죠. 근데 아침 되면은 자기 아버지한테는 다 일러 바치더라고요. 기도할 때 새벽에 큐티하고 찬송 부를 때 맨날 부른 찬송이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처음에는 은혜가 되더니 나중에는 여보 이거 좀 그만 부르면 안 될까요? 맨날 천부의 없어 손들고 온다고. 이게 보통 처절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난 이게 좋아. 근데 찬송 가사 잘못됐어.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니. 이건 주님 우리 박대하시는 분이 아니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했는데 그래서 나는 바꾼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 다음에는 주 나를 사랑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2절은 독생자 예수 주께서 영죽을 영혼을 보혈로 구해주시니 그 사랑한 은혜. 3절은 나 성령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사를 바꿔가지고요. 아침마다 부르고 교무회의 때도 부르고 은퇴해서도 집에서 혼자 부르고 그렇게 그 찬송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는 이제 기도할 때 보면 어제도 이런 일이 났구나 저런 일이 났구나. 저한테는 말 안 하지만 저한테는 말이 짧다고 제가 늘 불평했는데 자기 하나님 앞에는 일러 바치고 고자질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마다 기질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다 그런 기질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뭐 점액질, 다혈질 이런 건데 대개 한 기질만 우세한 것이 아니라 다 이렇게 섞여 있고 하나가 조금 더 이제 우세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의 남편들은 어디가 우세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점액질 기질의 남편은 굉장히 성격이 온화하고 비교적 일관적이고 조용하고 때로는 적절한 위트도 있고 우리 김영기 장도 이런 기질이 좀 더 우세한 것 같아서요. 그리고 스스로 동기부여를 그렇게 급히 잘 못한다 하더라도 또 일을 시작하면은 잘 추진하는 그러나 남에게 자기 문제를 노출하기 싫어하는 아내인 저한테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화도 잘 안 내고 짜증도 잘 안 내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사람들은 자기 방에 혼자 있든지 컴퓨터에 앉아 있든지 우리 김영길 장로가 그랬어요. 늘 서재에서 혼자 컴퓨터에 앉아 있든지 아니면 혼자 성경을 읽든지 혼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머니의 자궁처럼 편안하대 혼자 있는 것이. 제가 만약 처음에는 나한테도 얘기 좀 해주세요. 왜 나한테 얘기 안 해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요. 막 제가 재우쳤는데 나중에 이 사람 성격이 그렇구나.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방 들고 방에 들어가서 혼자 이래 있으면 가만히 둡니다. 한 번은 아침 10시부터 밤 그 12시가 다 돼서 검찰이 조사받고 온 거예요. 그 저는 낮에 애가 타죠. 무슨 일이 있어 왜 아직 안 오는지. 그 12시쯤 돼 서재에 쑥 들어가서 불도 안 켜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안 물었어요. 한참 있다가 불 좀 켤까요? 그랬더니 불 켜지 말래요. 그냥 당신 많이 오늘 힘들었군요.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내가 딸이 하나 더 있으면 시집 이런 사람한테 안 보내겠다. 그 제가 얘기를 안 하겠어요.
이제 검사한테는 안 보겠다 이 얘기죠. 너무나 아들 같은 검사 얼마나 취조를 당했더니 이 사람 입에서 가장 큰 불만이라 할까 불평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당신 많이 힘들었었군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하시지. 하나님 우리는 돈을 주시면은 핍박 줘도 좀 참겠고 아니면 핍박을 주시려면은 돈 주시고 핍박 둘 중에 하나를 왜 샌드위치가 두 개 다 주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요? 난 너무 힘들다고. 근데 당신 둘 중에 하나를 택하려면은 돈 있는 게 좋을까요? 핍박 있는 게 좋을까요? 난 그래 돈 있는 게 좋아. 학교에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온 한동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다 어려움을 당하는데 내가 핍박 검찰에 경찰에 불려다가 재판을 쓰고 하는 것은 나만 고생하면 되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럴 때는 이 사람을 가만히 한참 제가 한 30분을 혼자 있게 뒀죠. 너무나 궁금했지만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남편들 가운데 혹시 그렇다면은 지혜롭게 이 남편이 좀 혼자 좀 마음을 좀 가라앉힐 수 있는 시간 그때는 수다 떨지 말고 정말 조용히 저는 수다 떨지 않았어요. 그전 그때서 막 물어봤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막 이럴 텐데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또 하나 다혈질 기질의 남편은 한마디로 하면 칭찬에 목마른 기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성품을 가진 남편들은 늘 인간관계 중심이 중요하고 늘 사람이 주변에 있어야 되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가지고 말을 많이 하고 자기 말을 또 들어줄 때 행복하고 분위기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그리고 사람들을 찾아서 자기 마음을 쏟아내기도 하고 말을 많이 한다는 성격이죠 좀. 그래서 이런 사람은 특히 칭찬과 격려가 더 많이 필요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도 반대로 화도 많아 이런 기질은. 그럴 때 화를 낼 때 여러분 뭐 저 사람 성격이 왜 저래 그럴 게 아니라 창조적 능력이 나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 화를 견뎌낼 수 있죠. 화란 또 하나의 능력의 하나의 또 표출이다 생각하라고 어느 심리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기질적으로 뭐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이 화를 저렇게 낼 때는 그 안에 창조적인 힘이 지금 넘쳐난다는 뜻이다. 아내가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은 훨씬 두 사이가 좀 갈등이 줄어들겠죠. 담즙질의 기질. 이 담즙질의 기질은 정말 일 중심의 사람. 늘 군림해야 되고 그래야 안정감을 느끼고 목표 성취가 타고난 추진력을 가진 사람. 나 5년 안에 10억 만들 거야. 나 3년 안에 부장 승진된다. 뭐 예를 들어서 그 목표를 해놓고 전력 투구한 남편. 질주하는 인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삶의 중심에 아내는 대화하고 싶어하고 내 남편은 이런 대화라. 내가 당신 월급 다 갖다 줬지? 좋은 집에 편하게 무슨 불만이냐고. 그렇게 윽박지릅니다. 그리고 오늘 건강검 냈나? 부모님한테 돈 붙였어? 막 이렇게 탁탁 묻고는 그 뒤에는 점검하듯이 하고는 아내를 징징댄다고 야단치고 호통치는 남편. 이 기질을 남편 난 잘못 만났다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분을 이런 기질을 타고나게 하셨구나. 그래서 나의 남편으로 주셨구나.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또 고백하는 데는 굉장히 서투러요. 이런 남편이 아내한테 뭐 로맨틱하게 말해주는 이거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아내의 정서적인 면모도 무시하기 쉬운 성품이죠. 그래서 그러나 또 좋은 점은 두 마음을 품지 않아서 굉장히 단순해요. 단순해서 순수한 열정으로 뭐 목회자면 목회, 또 교수면 교수 뭐 다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남편에게 이런 기질을 가진 남편에게 아내는 그럼 어떻게 해야 지혜로울까? 아내는 그 남편을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서 직설적으로 우회하지 말고 직설적으로 충고할 때 그래도 남편은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성격은. 난 몰랐는데 저는 그때 아까 도망갔다고 그랬잖아요. 생일 몰라줘가지고 한국 와서도 생일인데 저는 왜 그렇게 생일을 챙긴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달력에다가 벌써 일주일 전부터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날 또 치고 그 글자가 새카매지고 막 구멍이 뚫어지려고 그래요. 여보 내 생일이에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걱정 마시오. 원래는 안 잊어버리니까. 그러더니 그날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저희 어머니는 시골에서 뭐 생일이라고 뭐 모두 해가 붙여오거니 이 정작 남편은 로맨틱한 말 하는 말이 없이. 근데 저녁에 제가 어떻게 했어요? 삐졌지. 그때서 아차 싶었던가 봐요. 그래 딱 나가더니 카이스트는 교수들도 식권으로 식사를 하는데 그게 매점에 가면은 똑같이 돈으로 뭐 물건을 바꿔올 수 있는데 그건 뭐가 있었겠어요? 비누 한 박스를 사간 거, 세수 비누. 그거 쓴 때까지 제가 다시는 안 해야 되겠다, 이제는. 그 비누를 쓰느라고 좋아하지도 않는, 제가 선호하지 않는 비누를, 화장 비누를 한 박스를 사갖고 왔으니. 그리고 표를 다 쓴 거예요, 식권을. 그러니까, 이렇게 무디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는 팔남매라서, 당신네 집은 남매고, 팔남매라서, 우리는 생일이면 그냥 미역국 끓이죠. 계란 하나 삶아주는 게 끝이고, 그나마 우리 여동생들은 후남이로, 귀남이 후남이 같은 문화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산도 자기 거 없었어. 다 들고 갔다가 마지막에 갈 땐 다 찢어진 거 들고 가도 아무 불만이 없었는데, 그 제사가 중요한 집안인데, 당신은 그렇게 또 도해지에서 그렇게 헐헐 귀염을 받았으니, 나를 좀 이해해 주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도 그렇겠다. 결국 떠나실 때까지 제 생일은 별로. 그런, 치마가 문화를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기질이 우울질의 기질. 이거는 염려가 많은 기질이에요. 제가 좀 이런 기질이 아닌가 싶어요. 굉장히 생각이 깊고 조금 예술적인 성향이 또 있고 또 쉽게 상처도 받고 그리고 점맥질처럼 내성적이면서도 기준이 너무 높아. 그래서 되게 완벽주의자들이 이런 기질인데 따라서 비판적인 태도를 많이 가질 수 있죠. 저 사람 왜 저래? 이 나라 꼴이 이게 뭐야? 도대체 돌아가는 게 큰일이다. 하나 되는 게 없어, 이런 기질은. 우리 집안 꼴이 이게 뭐냐? 이래서 되겠느냐? 숨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는 남편의 기질. 그럼 이럴 때는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격려하는 말, 소망의 말, 이런 말 많이 들려줘야 되죠. 기질이 아니까 하나님 그래 창조하셔서 그 사람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 기질이니까. 그래서 이런 기질들이 되게 복합적으로 나타나는데 참 저는 이제 학교에 가서 한동대 가서 너무 많이 힘들었을 때 격려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이러다가는 이 사람이 정말 큰일 나겠다. 정말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박수 안 치고 돌아선다 하더라도 나는 격려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아까 그 얘기 좀 들을 때 당장 무슨 일이 있냐 이래 물어놓고는 저는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 거죠. 무슨 문제가 있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있다. 또 무슨 일이 났을 거다. 근데 어느 날 그날 전화가 와서 우리 교회 권사님 별일 없으세요? 근데 저는 그 별일 없다는 얘기가요. 옛날에는 그냥 귓등으로 흘리고 네 그 댁도 별일 없죠 이렇게 했는데 그게 보통 인사가 아니더라고요. 별일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아유 별일이 왜 없겠어요. 또 이렇게 해서 얼마가 있어야 부도를 막을 수가 있고 학교는 이렇게 술렁술렁 학교 내부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로 불안하고 뭐 하여튼 굉장합니다. 막 하고 뭐 상대방이 누군지도 잊어버리고 제가 모든 문제를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김영길 장도 다시 도대체 누군데 그래 고조할 미조할 얘기하고 아니 그분이 별일이 없냐 묻는 바람에 별일이 있어서 그러면 당신 수제 확성기 들고 종로에 가서 광고하지 그러. 그런데 아침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 너무 남편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격려했어요. 여보 난 당신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 그 대단한 거 물론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그렇지. 마른 막대기도 본인이 그래요. 마른 막대기도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지팡이가 되지. 그럼요. 당신 지팡이에요. 그런데 아무나 그거 못한다. 당신이 하시지. 정말 당신 대단해요. 그런데 남편 얼굴이 너무나 막 기분 좋은 얼굴로 저를 쳐다봐. 그래? 당신 그러세요? 그럼요. 이 지구상에 김영길 씨를 진심으로 격려할 사람은 김영애 저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 앞집 여자가 그렇게 하겠어요. 회사에 혹은 학교에 다른 분이 그러겠어요. 안 그렇거든요. 그 격려를 오늘부터 여러분들 남편 격려해 주셔야 돼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남편들이 하루 바깥에서 하는 일들을 히든 카메라로 찍어서 부인한테 보여주면 울지 않는 아내가 없을 거다. 엄청난 환경 직장 속에서 때로는 남편이 비굴한 웃음도 웃고 때로는 아래 사람한테 허세 부리면서 호통도 치고 그 인간이니까 그걸 아내가 봤을 때 둘 다 가엾은 거예요. 그럼 아내가 그 정말로 남편을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당신 잘한다고 당신 밖에 없다고 이렇게 할 때 이 남편은 바깥에 가서 그렇게 괜히 허세나 허풍이나 화를 내질 않죠. 아내가 지지하니까. 근데 너무 힘드니까 저는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로 어떻게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도 하죠. 또 여보 당신이 한 번도 은행 안 가봤잖아요. 자기 월급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한동에 1억, 10억, 100억 막 예서로 얘기하는 하니 그 일을 맡기신 거지. 당신이 경제학을 잘 알았으면 한동대 총장 못 됐을 거예요. 그럴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당신 뽑으신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모르는 걸 하나님 쓰신다는 걸 제가 얘기했더니 그 성경적이잖아요. 그런 것 같네. 정말 뭐 예서로 뭐 10억이 부도난다, 뭐 몇 억이 부도난다. 그래서 당신 무식해서 용감했지. 그렇게 격려를 할 때가 많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커플인데 인생은 한 번밖에 사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연습도 없고 반복도 없는데. 근데 또 하나 생각이 나네요. 그때 돈 5억이 부도가 날 판인데 도저히 IMF 때 뭐 이제 돈 5천만 원도 아니고 5억엔 이거는 뭐 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아침에 기도해달라 그러고 출근했는데 저녁에 와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 채플에 설교하러 오신 목사님이 청장실 인사하러 왔다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청장님 양말 짝짝이네요. 또 한 짝은 뒤집어 신고. 그걸 보니까 자기 양말이 그렇더래요. 그럼 무슨 경황 없는 일이 있나 보지요? 그 말에 예 경황 없는 일이 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5억이 이제 마련이 안 돼서 학교 부도가 나고 이러면 관선에서 파견되고 그럼 시립대학을 해야 되고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될 것이며 우리 학부모들 교수님들 정말 마음이 지금 답답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제가 아는 어떤 기업인이 인천에 계시는데 한번 알아볼까요? 네, 좀 알아봐 주십시오. 그분한테 전화를 했더니 우리는 그분을 개인적으로 모르는 분인데 저도 한동대를 참 아끼고 제가 속으로 참 좋아하는데 저 요즘 뭐 우리 회사도 말이 아닙니다. 5천만 원도 아니고 5억은 뭐 도저히 안 되죠. 그걸 끊으시려다 말고 제가 최선은 다하겠지만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남편이 저한테 전해주길래 우리 둘이 부부는 거의 뜬 눈으로 앞뒤말 다 자르고 하나님 그분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그날 밤 이제 밤을 새우고 저녁 그 다음날 오후에 퇴근하는데 저는 속으로 이제 부도 난 걸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오늘 신문에 또 나겠지. 한동대 1차 부도. 2차 부도가 진짜래. 1차하고 또 3일 며칠 지난. 그런데 제가 또 현관에서 물었어요. 여보 그거 어떻게 됐어요? 안 될 줄 알면서도 또 신발 벗으면서 당신 어떻게 됐을까서 저한테 들어묻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만 눈물이 훅 떠져 화장실로 뛰어가 세수하고 나오더니 그분이 5억을 보내줬대요. 그래서 그 5억을 막았대요. 그래서 제가 어머 하나님 당신 양말 뒤집어 신는 것도 쓰시네요. 그런 양말 뒤집어 신지 않았으면 그 말을 할 리가 없죠. 그 목사님이. 카이스트 있을 때는 우리가 바로 카이스트 안에 교사 아파트니까 늘 그냥 자주 낮에도 잠시 왔다가 할 때 신발을 그렇게 작게 신고 가요. 구두 닦는 소년이 박사님 한 짝은 엘칸토 한 짝은 금강입니다. 그러니까 두 켤레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게 우리는 신으면 감각이 다르잖아요. 그 감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 옷도 위아래 짝짝이 입고 나가는 건 예사. 교회 성찬식 한다고 이래서 저는 앞에서 보면 어머 위에는 곤색 밑에는 까망 뭐 어떨 땐 위에는 여름 우쪽으로 밑에는 겨울바지 그냥 걸린 걸 그냥 빼 입는 제가 안 챙겨주면은 나는 사고가 나는 거죠. 근데 그때 이후로 저는 아무리 짝짝이 입어도 잔소리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 우리 남편이에요. 우리들의 남편이에요. 그 남편을 갖고 있는 약점과 기질과 삶에 지나온 흔적들을 다 아우러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쓰신다는 거.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자들은 영적 전쟁의 소총이라면 남자들은 미사일이다. 괜히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보폭이 커요, 여자들보다는. 그래서 남편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시는 훈련과 연습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 옛날에는요, 제가 남편을 저는 주일학교 선생님 같고 우리 남편은 주일학교 학생 같았어요. 왜냐? 너무 모르니까 성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그건 이건 이렇잖아요. 아주 그냥. 근데 그때 이후로 중생에 체험한 이후로 남편이 순서가 바뀌어져서 제가 순복해야 할 상대로 그것이 저의 단장인 줄 알은 거죠. 그래서 남편을 존중해주고 격려하고 시각적인 것에 예민한 남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를 단장하는데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무유기 하시는 거예요. 나올 때는 이렇게 이쁘게 차려입고 집에서는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 저는 그래서 잠언 31장 10절 이후의 말씀을 늘 좋아합니다. 현숙한 여인을 보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귀하다. 진주가 조개 안에고 모래 안에 하나 들어가서 그게 조개가 아파서 진액을 뽑아내고 하다가 진주가 되듯이 결혼 생활은 결코 그야말로 쉬운 일은 아니죠. 모르는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그 남편의 요구, 아내의 요구.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내는 사랑받아야 행복하고 대화를 해야지. 대화하는 이 욕구. 뭔가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누가 그러잖아. 여자들은 1시간 내내 통화하고 끊을 때는 또 만나서 또 얘기하자. 그렇게 얘기가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 남편은 그렇게 대화가 별로 없어요. 제가 막 무슨 얘기 저도 모르게 길게 하면은 당신 도 요점이 뭐야? 무슨 얘기 하려고 그렇게. 그냥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지. 그냥 대화를 즐기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짧게만 대답해주는 남편이 불만스러웠거든요. 좀 친구같이 얘기도 많이 하고 싶고 좀 저 마음도 들어주고 싶은데 나중에는 그거는 기대 안 하기를 하니까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창조하셨으니. 그러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 강의만 들으면 왜 아내들만 남편들에게 순복하라 그러냐. 그럼 남편은 뭔데? 남편에 대해서 나오죠. 남편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 아내들보다 더 큰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자기 몸을 사랑하면서 보양하지 않는 사람이 없듯이 아내는 내 몸이다. 근데 저는 남편을 통해서 조금 치유받은 게 하나 있는 게 제가 자녀교육 얘기할 때 했지만 오빠들이 그렇게 호박이가 놀려가지고 참 그거 외모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없었는데 우리 남편이 저를 기도할 때는 꼭 당신의 귀한 딸 김영애 권사 어머나 귀하구나. 그걸 매일 들으니까 참 기분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남편을 기도할 때 하나님 귀한 아들 하나님 귀한 아들 이게 불러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현숙한 여인은 그 값이 진주보다 귀하고 그런 자의 남편은 그 아내를 믿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산업이 핍절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 자의 남편은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또 선을 행하지만은 부지런히 자기 집안에 가정을 보살피고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고 양식을 가져오고 가족들에게 식물도 나눠주고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 그 남편이 성문 바깥에서 인사받게 한다 그랬어요. 존경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 아내들은. 우리가 한번 사는 인생에 우리에게 만난 남편 하나님 주신 소명을 감당하면서 존경받는 남편으로 내조하는 것. 우리 김영일 장로는 구멍이 너무 많습니다. 뻥뻥 뚫렸어요. 제가 따라다니면서 그 구멍을 메꿔줘야 돼요. 오늘 귀한 자리에 식사를 하는데 이렇게 따로따로 앉아있으면 어느 때 우리 남편은 밥 먹으면 밥풀이 하나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걸 떼야 되는데 가까이 있으면 떼라 하면 되는데 그 남편만 쳐다봅니다. 계속. 나 눈만 마주치면 얘가 계속 제가 그럼 한참 있다가 눈이 마주치면 그런 일들 뿐만 아니라 큼직큼직한 일도 구멍이 뻥뻥 뚫려. 그래서 하나님 나를 그래서 돕는 배필의 그 에제르는 단어가 맞춤복
같은 단어래요. tailored made suitable helper. 이 김영길 씨한테 나방할 게는 없다는 거죠. 딱 맞는 아내로, 여러분 남편들한테는 딱 맞는 아내로 하나님 창조하셨다는 거. 다른 사람이 대칭할 수 없다는 거. 그것을 가지고 그 남편으로 하여금 성문 바깥에서 인사받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고운 것도 헛되고 아주 아름다운 것도 거짓되지만 여호와를 경외히 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리고 이 가정을 세우는데 최고의 목표는 뭐냐? 하나님 나라 이 땅에 건설하는 거죠. 사도행전 16장에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다윗은 그 당대에 주를 섬기다가, 주의 뜻을 쫓아 주를 섬기다가 썩음을 당하였더라. 열조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다. 저는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 모두 이 당대에, 우리 제너레이션에 우리가 쓰임받는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고 한 번 사는 인생에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뜻을 쫓아서 쓰임받게 하는 우리들의 남편, 우리 자신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미련한 여인과 사는 것은 차라리 운망에 혼자 사는 것이 낫고, 미련한 여인은 남편의 뼈를 상하게 하지만 지혜로운 여인은 남편의 면류관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남자 혼자 사는 것이, 죄송합니다, 남자 혼자 사는 것이, 독차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유일하게 좋지 않다는 말을 그렇게 쓰셨어요, 하나님은. 그리고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게 사역은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들다는 것. 저는 아까도 이제 겁이 많고 소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기도에 내조를 하나님께서 더 많이 하도록 시키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포항에 있을 때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 아침에 눈 떠서 정말 종일 앉아서 성경 읽다가 기도했다가 한 번은 벨이 눌려서 보니까 우체부가 왔는데 소환장에, 검찰에. 근데 그날 또 불려가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바보같이, 아저씨 오늘 검찰에 갔는데 이거 또 갖고 오면 어떻게 해요? 저보고 사인하라 하니까. 그래서 아주머니 또 갔는지 안 갔는지 저야 모르죠. 빨리 사인하세요. 그렇게 바보같이 해서 그 우체부가 오늘 갔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제가 오늘 갔는데 이거 또 갖고 오냐고. 그러고 나서는 제가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성경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열왕기하에 이 싸움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고 내게 속한 거라. 그 구절을 생각해서 성경을 찾아가 읽으면서 거기 그대로 여호사밧 왕이 아람 군대가 들어왔을 때 두려워 놀라서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금식시키면서, 그리고 항우를 지어서 시스 골짜기로 내려갔다. 그 구절을 보고 저는 아마 몰래카메라로 저를 찍어서 봤으면 미친 여자구나 했을 거예요. 그 구절을 엎드려 기도하다가 일어나서 또 하나님, 김영길 총장 경주 법정으로 갔습니다. 시스 골짜기를 생각하죠. 우리는 찬송을 부릅니다. 저는 찬송을 부릅니다. 이 싸움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그렇게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웠던, 그분이 낯을 구했던, 그걸 제가 해야 할 내조는 이런 거라는 것. 학교도 자주 안 갔어요. 그냥 학교 가면 무서워. 하도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좀 멀리 떨어져 있고 싶어. 그렇다고 또 학교를 또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런 무서운 시간들을 지나면서 결론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 하나님 말씀이 현실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저 안에 속에 쟁여져 있어서 마치 은행에 잔뜩 저금해놓고 필요할 때 끄집어내듯이,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감옥까지 갔을 때에 저는 또 와라락 무너지면서 내조하는 아내라기보다 겁에 질려가지고 벌벌 떨면서 하나님에 삐졌어요. 하나님 좀 심하시다. 우리 예수님 조금만 좋아할 걸 그랬지. 괜히 좋아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10여 년 살다가 카이스트 창조학 사역한다고, 그때 핍박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한동대학 가서 재단이 개교사는 기업에 사고가 나서 문을 닫게 됐고 빚더미에 있는데 그래도 개교를 하게 됐고, 그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감옥까지 가더니 진즉에 살짝 귀띔만 해줘서 안 왔을 텐데, 그러면 제가 막 울었어요. 신물이 막 나고 뭐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래서 막
울고 있는데 우리 교수 사모님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사모님, 총장님, 부총장도 들어갔어요. 행정부총장님 똑같이 두 분이 부럽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신용하셨으면 두 분을 감옥까지 가도록 허락했겠습니까? 어머요, 나는 죽을 지경인데 부럽다 하다니. 그 사모님 이제 한 번 사는 인생에 애들 다 키워놓고 결혼도 시켰고 이제 뭘 더 바라겠습니까? 주님이 일하다가 이런 일 하는 거 이거는 정말 저 부럽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똑바로 이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이사야서 52장 11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면회 가시거든 이 구절 읽어드리십시오. 거기 보니까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야늘 너는 어찌하여 죽을 인생 풀같이 없어질 인생 학대자의 분노를 두려워하느냐. 내가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지은 창조주가 아니더냐. 이제 결박된 포로가 속히 노예날 것이요 그 양식이 핍설지 아니하리라. 아이고 자꾸 읽어보면 더 좋은 게 제일 좋던 거 찾아라 하면 양식이 핍설지 아니하리라. 두 사람 감옥 가더라도 학교 돈만 좀 생긴다면은 그런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 이튿날 면회를 갔더니 하루 사이에 누런 미귤 옷에 안경도 압수당하고 안경이 철이라서 자해할까봐 안경은 압수했대요. 그래서 플라스틱 안경으로 바꿔오라 그런 거예요. 저는 안경이 몇 개나 되는데 제가 세상에 남편 안경 딱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제가 회개했는지 그 다시 하나 만드느라고 애를 먹었거든요. 도수를 맞추느라고. 그래서 제가 면회를 가서 보니까 숨이 턱 막히는 영화에서 본 장면 같았어요. 어저께까지 양복 입고 넥타이 매서 오늘 보니까 미국 옷에 번호 433하고 저쪽에서는 이랬었는데 그래서 제가 놀라는 거 보고 괜찮아. 룸메이트도 좋고 방 청소도 안 시키고 이불도 안 개키고 어머 저 안에 룸메이트도 있고 방 청소도 시키나 보지. 이불도 개켜야 되나 보지. 그러더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요. 그때서 제가 여유가 좀 생겨서 어머 여보 당신 푸른 사람 많습니다. 그 안에 아무나 못 들어간대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돈 걱정에 검찰에 불려다니고 조사받고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만 생각하시라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시라고 그 골방에서 주님과 허니문을 하시라고 나 그렇게 할 거야. 근데 나 그게 나가야 되는데 이번 달에도 돈 10억이 필요한데 무조건 자나깨나 돈 걱정. 근데 그날 아침에 저희 교회 목사님이 한 목사님이 전화하셔서 고사님 캄캄한 밤일수록 새벽이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로 이제 학교의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될 거고 잘 견디시라고 총장님 위로해 드리십시오. 그리고 이번 달에 10억이 필요한 걸 교회에서 알고 급히 돈을 구해서 학교를 보내니까 이 말씀 해드리고 총장 장로님 안심시켜 드리십시오. 그래서 제가 여보 그 얘기를 했더니 금방 얼굴이 밝아지면서 아 그래 나 그럼 이 안에 좀 더 있어도 되겠구나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옛날을 생각했어요. 갓 결혼했을 때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도저히 성경을 못 읽겠다 그러고 물이 포도주로 배는 건 말이 안 되고 오병이어도 말이 안 되고 성령님으로 예수님 탄생한 것도 문제가 많고 뭐 이랬던 사람이 하나님 안에 사로잡혀서 그 당대에 그의 뜻을 쫓아서 주를 섬기다가 우리가 언젠가는 작년에 열조로 돌아갔습니다마는 작년에 떠나실 때 이틀 전에 하루 전이죠. 하루 전에 이제 급하면 영어가 나와요. 김영일 장로는. Today is my last day. Stay on this earth.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영어도 못 알아듣는 척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니 피지컬 데이는 오늘 라스트 데이야. 근데 나는 내 일생이 참 만족했다. 그리고 너무 행복했다. 감사에 감사가 넘쳤다. 그래 예수님 때문이었다. 예수님 때문에 만족했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고 예수님 때문에 계속 감사에 감사가 넘쳤다. 저는 그 말을 상기하면서 많이 위로를 받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가정
남편, 자녀, 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우리는 차이점을 서로서로 이해하면서 그 차이점 때문에 때로는 그 차이점이 나를 훈련시키는 것이고 나를 성숙시키는 것이고 또 나를 통해서 우리 남편이 성숙해지고 서로서로 그러면서 부부로 만나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 이 땅에 저희들은 이 땅에 한동인들 새벽 이슬 같은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직하고 유능한 인재로 배출되는 것을 꿈꾸면서 그 사역을 맡겨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같이 부족한 자를 감히 무엇이간데 이런 일을 맡겨주셨는지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주시는 기쁨과 희열과 감사는 이루 말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감히 뭐 한동돼서 고생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환난은 분명히 있는데 아내들이 자녀를 낳을 때 분명히 산고의 통증은 있습니다. 그런 산고를 잊어버리듯이 그래서 또 아기를 낳을 수 있듯이 저는 한동에 있었던 그 고난의 기억은 있죠. 당연히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그렇지만 통증은 다 잊어버렸어요. 제가 딸이 미국의 뉴저지에 사는데 그 손녀가 3살 때 옛날 살던 우리 동네에 가보자 그랬어요. 얘네 사는 집에서. 그래서 남편과 저는 뒤에 앉고 손녀랑 사위하고 딸이 앞에 앉았는데 옛날 사는 동네에 가면서 점점 흥분해서 야 옛날에 여기 K마트가 있었는데 여기 엄마가 있었는데 어디쯤 맞지? 근데 제 마음속에 문득 20여 년 전에는 우리가 앞에서 운전했고 얘네들이 뒤에 앉아가지고 마음이 여기 어디에 다 와가냐 물는데 우리 뒤에 앉아 거꾸로 우리가 묻는 질문을 얘네들이 하는 걸 그대로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집 앞에 옛날 살던 집 앞에 차를 세우고 손녀하고 사위하고 집 앞으로 구경하겠다고 걸어가고 저는 서서 우리 아이가 스쿨버스 타고 내린 그 시점에 서서 저 스스로에게 반문했습니다. 주님이 이름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다시 그렇게 살아달라 한다면 나를 위해서 네가 살아줄 수 있냐고 물은다면 너 대답하겠니?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었어요. 예스란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다고 너도 아니야. 그때 또 우리 그때 그 집에 살 때 이웃에 살았던 어떤 미국 여자가 우리가 만났을 때 저보고 우리 자기 교회 나간다고 그러면서 저보고 질문이 Are you practicing Christianity? 그 말에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Are you Christian? 그랬으면 Yes, I am 그랬을 텐데 Are you practicing Christianity? 의사들이 개업을 하면 practice 한다 그러고 변호사들이 개업을 해도 practice 한다는데 넌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practice 하느냐? 편할 때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편하지 않을 때는 도망가고 싶고 김정길 씨 아내로 제가 하나님 정해주셨는데 로맨틱하고 멋있을 때는 아내고 재미없을 때는 아내가 아니고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오늘 각자 여러분들에게 Are you practicing Christianity? 아내로서 그리고 우리들의 꿈은 조국과 열방과 하나님 나라까지 잇대어서 이것이 내 가족 내 남편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한 시대에 한 제너레이션에 우리를 하여금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가정을 이끌어가는 남편을 내조하는 자녀들을 키우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내로 어미로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서부터 남편을 내조하며 우리 두 사람이 한 방향으로 우리 부부가 우리 모두의 부부들이 한 방향으로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뜻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경주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소명을 가지고 매일매일 프랙티스하며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아내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전해주신 김영희 권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저희 먼저 저희 김영길 안동대학교 초대총장님과 또 김영희 권사님을 사용하여 주신, 그리고 앞으로도 남은 여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저희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부부에게 주신 이 다음 세대를 정말 이 세상을 이기고 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 또 전문 지식과 영성을 겸비한 이 거룩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이 일을 하나님 계속해서 일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부부의 자손들에게도 동일한 소명을 허락하셔서 그 소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일창하시고 함께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맞설 수 있나니 주님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 가정, 나는 그 그리스도와 또 그 교회의 모형인 나는 이 거룩한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또 영광 받으시니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부부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사명이 하나님 정말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주님,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서 너무나도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심히 기뻐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북한의 구원과 또 통일의 한국과 하나님 거룩한 대한민국을 세우는 이 부르심을 가진 이 한동대학교를 축복하고, 하나님 그 재정의 고난과 하나님 그 모든 핍박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견디어낸 하나님 한동대학교와 또 정자님 부부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눈물에 그 모든 고생과 그 모든 수고를 아시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예수로 인하여서 만족된 인생을 사셨다고 고백한 하나님 그 정자님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저희 다음 세대들이 그 믿음의 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예수로 인하여서 만족하고 예수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거룩한 다음 세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백 가운데 날마다 감사를 선택하고 기쁨을 선택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이 귀한 믿음의 모델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를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부녀자들이 하나님께 먼저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아내로 또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어머니로 불러주셨는데, 주님 저희가 먼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겠습니다.
남편에게 또 자녀에게가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유행이 아니라 하나님 그 어떤 학문과 이론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길 원합니다. 이 한국 교회에 있는 또 이 대한민국에 있는 그 모든 아내들이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이 자녀를 양육하고 또 이 귀한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인 남편을 내조하는 이 아내들이 먼저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게 해달라고 소망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우리 아내들의 주인이 되시도록 이 시간 함께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낭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또 남편의 약점을 감당할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소망의 근원이신 주님께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보이는 것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 하나님 우리의 이 존귀한 남편들을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이 존귀한 자녀들을 사용할 것을 저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소망을 두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요지부동하는 주님 저희 연약함을 아시오니 주님 저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께 정말 중매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결하고 또 거룩한 주님의 신부가 먼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변화될 때에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먼저 두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에 하나님 이생의 자랑과 또 안목의 정욕과 하나님 이 모든 것들에게서 주님 저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요 정말 하나님께 날마다 소망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약하고 미련한 것들 전한 것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그 신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의 지혜로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저희가 이 남편을 정말 존귀한 형상으로 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창조의 하나님 그 놀라운 능력을 정말 소지한 자로 보유한 자로 저희가 그들을 세우고 또 존경하고 인정할 수 있는 아내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소망의 근원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또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저희 남편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인 이 남편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저희 눈을 변화시켜 주셔서 정말 저희가 남편들을 대할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비길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능력을 보유한 자로 하나님 그들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이들을 존경하고 인정할 때에 이 땅에서도 정말 한국 교회에서 또 대한민국에서 또 각자의 그 영역에서 그 부르심의 소망으로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믿음의 눈을 내딛어서 내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남편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달라고 저희가 축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남편들 축복합니다. 주님 그 그리스도의 형상인 그리스도와 교회에 하나님 그 모형을 가정에 허락하셨는데 주님 정말 그 그리스도와 같은 그 존재로 이 남편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의 머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남편의 그 약점과 그 단점을 보완하고 또 내조할 수 있는 존재들로 저희를 붙여주셨사오니 주님 저희들이 현숙한 아내로 단장되어서 이 남편들을 존귀히 여기길 원합니다. 저희 입술에 파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남편들을 세우고 또 존중하고 또 인격체로서 하나님 정말 세워줄 수 있는 북두어줄 수 있는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그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입술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이 남편들을 붙들어서 하나님 한국에 무너진 모든 재단들을 수축하고 무너진 경제 또 정치 하나님 교육 미디어 이 모든 영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존재들로 주님 저희가 믿음의 눈을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이 당대에 주님께서 세우신 그 부르심의 소명들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존재로 주님 저희가 내주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알려주시옵소서. 계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아멘. 네, 저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주님, 저희 아내들이 그리스도 예수로 단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남녀에 대한 차이가 있고 또 주님에 대한 갈등이 있지만 하나님, 정말 저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도로 주님 안에서의 그 온전한 자녀된 그 권세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 저희가 온전히 아내로서 단장될 수 있고 또 남편을 섬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현숙한 여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남편들이 성문에서 존귀함을 얻을 수 있는 존재로 내조할 수 있는 그 현숙한 여인을 주님, 저희가 취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거룩한 또 성결한 또 순결한 또 주님, 남편을 세울 수 있는 아내로 단장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무너져가고 있는데 이 거룩한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양육할 수 있는 젊은 어머니들이 정말 우리의 또 외모와 또 우리의 또 세상의 유행에 또 우리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예수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단장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면서 이 다음 세대의 어머니들과 아내들이 정말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로 단장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결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과 하나님 저희 안에 그 심령이 그리스도 예수로 새롭게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저희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자존감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저희를 사신 존재인데, 이미 값주고 사신받은 존재인데 하나님, 저희가 그것이 온전히 알아지고 인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지하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주님, 저희가 생명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능치 못함이 없으신 주님의 능력을 부여받은 자로서 그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로 아내가 단장되듯이 하나님, 저희 그리스도의 신부들, 특별히 아내와 어머니들이 그리스도 예수로 성령으로 단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유한 심령으로, 하나님 인내함으로, 주님 또 절제함으로, 또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 저희가 저희 심령을 구비하고 단장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성문에서 하나님 정말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 남편들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은 저희 힘과 등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오니 하나님, 주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특별히 이 자녀를 양육하는 크리스천 아내들에게, 또 어머니들에게 주의 성령을 주님 물붓듯이 부어주십시오. 저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세술에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를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신부로 단장시켜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군수로 단장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거룩한 또 월요 오전 예배를 통해서 정말 아내의 단장이라는 이 존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하나님 그 현숙한 여인의 길을 지금 저희도 좇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다음 세대 어머니들이 깨어서 이 믿음의 선진들, 어머님들이 걸어간 그 아내들이 걸어간 그 길을 지금 저희도 따를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간증을 통해서 정말 귀한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하기 전에 한동대학교를 위해서 한번 나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영애 권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많은 생각들과 또 장면들이 지나갔는데, 한동대 처음에 생길 때 기도가 필요하다고 거기 교수님들이 요청을 해서 우리 기도팀이 버스를 대절해서 1박 2일로 가서 기도했던 적이 있는데, 그 다음날 낮에는 저희를 포항으로 데려가더라고요. 그래서 포항에 어떤
보이면서 여기가 지금 한동대 반대 데모하려고 예정된 땅입니다. 여기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찬성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그 버스를 타고 올라왔던 기억이 있고, 또 한 번은 김영기 총장님 법정 구속됐다는 소식이 뉴스로 떴을 때 그때 이대 다락방에서 중보기도학교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메모가 올라와서 사회자가 그걸 얘기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뜨겁게 기도를 시키셔서 그 울음바다가 됐어요. 어떤 분은 통곡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많은 한국교회의 기도가 우리 한동에 오늘이 있게 했고, 또 하나 마음에 떠오르는 것은 올라오기 바로 전에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첫 싸움을 할 때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지는데, 이 신앙은, 영적 전쟁은 늘 현재라 과거에 아무리 많은 기도 가운데 승리했어도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을 위한 기도가 계속해서 집중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어려울 때는 예수 잘 믿기가 쉬운데 어려울 때 딴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이제 편안할 때 우리가 더 위기일 수 있고, 그래서 김영계 총장님이 어려움 당한다는 말 들으면, 감옥에 있다는 말 들으면 다 기도하죠. 근데 지금 이제 한동대가 자리를 잡은 것 같을 때가 오히려 우리가 기도가 약해지고 위기에 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기도 군대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저는 한동대는 정말 한국 교회가 정말 기도로 세웠고, 또 한국 기도가 함께 축복하면서 오늘까지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야 하나님에 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오늘 간증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 대한 이 믿음의 산실, 갈대 상자, 우리 한동대에게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이 한동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훌륭한 선생이 있어야 좋은 학교가 되는 겁니다. 정말 영성과 인성과 지성을 갖춘 그런 귀한 선생님들을 세워 주옵소서. 귀한 교직원들을 세워 주옵소서. 또 여기서 정말 갈대상자에서 모세처럼, 또 정말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양육될 학생들을 하나님께서 전국과 해외에서 보내 주옵소서. 또 김영애 권사님 이제 또 후원회장으로 섬기고 계신데, 하나님 그 일도 잘 감당해서 좋은 후원, 기도의 후원, 재정의 후원 일어날 수 있도록 또 기름 부어 잘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인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시오, 그대로 그러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인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 그러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역사에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시옵소서. 아버지 그러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동대를 이렇게 오늘까지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놀랍게 축복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대학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해, 아버지 강력한 기도 건너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주여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여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역사하시겠다 하시겠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계속된 기도로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 안동대를 주께서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공부해서 남주는 우리 학생들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 사랑하는 존귀한 학생들이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강사장님까지 해주시고 그 원진의 점을 보시고 아버지 원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의 땅에 이름이 올내려 축복하소서. 아직 이런 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하는 것을 내려 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도와주세요. 우리 한동대를 하나님의 대학으로 세우시고 축복하시는 우리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지난주와 오늘에 걸쳐서 2주 동안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그 강의 주제 올려주시고요. 저희 월요 오전 우리 여성 예배만 이 말씀을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저희가 50일 니에미야 철야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50일 가지고 기도가 안 끝나서 지금 막 이제 어저께 59일째 했는데 이제 가는 데까지 갈 겁니다. 그래서 이번 토일, 그러니까 토요일과 주일에 오늘 우리 김영희 권사님이 이 두 특강을 재방송을 하면서 시리즈로 우리 철야기도에 우리 기도자들이 함께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이제 또 못 들은 분들에게는 우리 이제 주말에 들을 수 있도록 권해주시고 또 그때는 해외에서도 듣는 분들이 있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또 많은 우리 기도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이런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요일과 주일 21일과 22일 우리 또 다시 말씀 듣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우리 이기복 교주님께서 오셔서 2주간에 걸쳐서 엘샤다이 하나님 다음 주를 이 제목으로 30일은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이제 말씀 전하시고 또 그 다음 주부터 5주간에 걸쳐서는 우리 조세핀 김 우리 하버드 대학 교수님을 기르신 그 어머니께서 그분도 제가 이름이 지금 잘 안 떠오르 주미란 사모님인가요? 그래서 그래서 그 사모님께서 이제 또 5주간 또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많은 우리 어머니들 오셔서 정말 이 나라와 우리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네. 오늘 저녁에는 매주 저녁 7시 30분에 월요일마다 서울역 광장에서 2011년부터 이제 9년째 통일광장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관계로 예전에 이제 집회가 될 때까지 유튜브 생방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탈북민 사역하는 교회인 황금종 교회 오종신 원로 목사님 오셔서 말씀 생중계로 내보내 주시겠습니다. 많은 분들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니에미야 철야기도회는 60일째가 됩니다. 오늘은 우리 이이돈 우리 돌아가신 장로님 너무 갑작스럽게 이제 9월달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장로님의 땅에 떨어지지 않는 기도라는 간증을 함께 듣고 우리가 또 땅에 떨어지지 않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네. 내일은 우리 오전 10시에 탈북민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북한구원 화요집회인데 탈북민이신 이순주 집사님 오셔서 지금 방송인으로 우리 이만갑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간증하실 텐데 많이 우리 은혜 받고 동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화요일날 저녁 중보기도학교에는 우리 GMP 소속 광명옥 선교사님 오셔서 발 닿는 곳마다 교회 세우기 운동 얼마나 귀한 전도의 불입니다. 귀한 선교사님이신데 많이들 오셔서 또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서 또 이렇게 은혜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전도의 불이 다 좀 올맞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우리 61일차 니에미야 중보기도학교는 우리 박한수 목사님 말씀을 영상으로 함께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우리 좀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신 분들 있으면 눌러주시고, 또 월요일날 오전 10시 30분은 기억하시고, 우리 많은 어머니들 함께 이 자리에 기억하시고 오셔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서 여러분들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월요일 에스더 오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